여기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배 타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조금 있다가 이제 며칠 뒤에 그 홍콩에 가게 되는데 아마 배를 타게 될 것 같습니다. 배에 탔는데 예수님이 뭐 하세요? 네, 주무십니다.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예수님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시죠? 오늘 하루 종일 사시고 또 저녁에 또 그 수요 예배 오시느라 어쩌면 또 피곤하시고 졸리고 나도 자야 되는 건 아닌가? 집에 가서 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아주 바쁘다 보면 가끔 식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예수님이 우리가 바쁠 때 어쩌다 한번 식사를 못하는 것만큼 바쁘셨을까? 예수님을 한번 당시에 예수님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왜요? 예수님께 가면 뭐가 있어요? 요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픈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은 난치병이어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병원도 별로 없고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될지 안 될지가 불분명한데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 근처에 사람들이 많았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죠.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가면 아픈 게 치료됩니다. 먹는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주 가득 차고 터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사람들 같지 않고 서기관 같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같지 않고 권위가 있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아마 돈을 내고라도 정말 치료를 받고 싶으면 예수님께 돈 내고라도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실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셨던 거죠. 주무실 시간도 없으셨던 겁니다. 너무 피곤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배에 오르고 나니까 큰 풍랑이,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어부였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이 어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12제자 중에 뭐 그냥 이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어부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어부였는데 이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이 풍랑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풍랑인 거예요. 어부들은 잘 알겠죠. 이 풍랑이 그냥 우리가 좀 흔들리다 말 풍랑인지 아니면 우리 배가 침몰할 것 같은 풍랑인지 잘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그 세부에서 보홀이라는 섬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다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살짝 거칠어졌어요. 근데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이 배를 타고 있는데 혹시 이 배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거기 섬에서 아주 가까운 바다였는데도 저는 왜 잘 모르니까 풍랑이 얼만큼 일어야 위험한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살짝 파도가 쳐도 그게 두려웠는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생존을 위협하는 것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풍랑을 혹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을 산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가 침몰할 만큼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이 풍랑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 편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풍랑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예수님 안 깨우고 이 풍랑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깨우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렇죠?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깨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자기가 자는 동안 이 풍랑 속에서 이 배에서 살아남아 있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었는데 예수님 혼자 주무셨으면 벼룩도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깨셨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했다. 너네가 고생이 참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너네가 고생이 많았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고 계세요. 풍랑 속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혼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당연한 요청에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혼을 내시고 어떻게 하시죠?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성품이 안 좋으신 분이실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시죠? 아닌가요? 예수님 성품이 정말 안 좋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잔잔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 예수님, 우리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느닷없이 우리 보고 믿음이 적다니요. 그렇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서로 묻죠. 뭐라고 묻나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묻고 놀라워했을까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병을 고쳐주는 분, 먹을 것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는 분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알았을 겁니다. 이분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면 해결받는 분, 이렇게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이 큰 놀이 일어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를 때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풍랑이 있는데 왜 바다로 가신 걸까요? 예수님은. 풍랑이 일면 거리로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육지에는 너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치료해달라는 사람, 먹여달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사람, 너무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았던 그 마태복음 8장 27절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이 풍랑 가운데로 오신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그 상황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기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티아맛이라는,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바다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어요. 마치 하나님의 대적자 같은, 마치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처럼 가장 두려운 존재였어요. 성경에 보면 진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면 문이 뭘로 되어 있냐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 왜요? 진주가 가장 값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 티아맛이 다스리는 바다 밑에 들어가야지만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야지만 찾아낼 수 있는 보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강력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공산주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동성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거래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나랑 경쟁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회사나 경쟁자,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의 이 침체된 시장 분위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몰입할 때 절박해집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뭐였죠? 이 풍랑 속에서 단지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 풍랑이 이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 풍랑 속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 몰입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이 풍랑 속의 상황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한 은혜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 세상이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한 그런 상황,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폭풍이 오는 것을 알고 계시고 폭풍 가운데 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십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분이시고 우리를 이미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인 사역을, 법률가들을 만나는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저도 때때로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만났던 어떤 로스쿨 학생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돕던 어떤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전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끼리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낙담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제가 벌써 몇 년째 만나고 있는 변호사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 전혀 상관없는 난데없는 질문을 하고 삶의 태도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가 될까? 어때요? 낙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최근에는 제가 한국에서만 사역을 주로 하지만 이렇게 가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에 있는 그 변호사들하고도 성경 공부도 하고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4월 말 5월 초에 그 조그만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 변호사들 이렇게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원래 제가 홍콩에 가면 이렇게 어떤 교회의 선교관에 늘 묵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담당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일주일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3박 4일만 묵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담당자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 그 숙소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표만 있고 시간은 가까워오고 날이 갈수록 아내가 그 홍콩에 이번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데 아내가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렴한 호텔 이렇게 알아봤던 곳이 있는데 그때 그 예약을 안 했더니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왜 가라고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필요한데 왜 재정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떤 뜻이 계십니까? 약간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후원자들 몇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필요가 있어서 홍콩에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 저를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제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그냥 재정이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는 게, 저는 그냥 1차원적으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지지난 주일인가 느닷없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벌써 사역한 지가 2000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2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가장 큰 금액이 일시불로 후원이 됐어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다른 걸 원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던 그 지체가 저와 나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냈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치에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겼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상황에 몰입하느라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향한 가장 최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